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우리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를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다. 그럼 장차 오는 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림자. 장차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들은 제사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 누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한 것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였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어릴 때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하게롭고 악곡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으로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건 유월절에 예수님의 그것은 누룩이 없다. 하나님이시고 그분 모든 것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에 그분이 바로 온전한 진실한 누룩 없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7대 오늘 주제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예요. 이제 구약에 명절이 있거든요. 7대 명절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명절, 구약의 명절의 설교를 많이 못해요. 안 하거든요, 교회도요. 특이한 교회만 하지만, 그것도 역시도 그냥 7대 명절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을 그리스도를 살펴가면서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찾아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요즘 창세기 1장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한 걸 보고 거기다 그리스도로 풀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표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율법이나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한 거나 또 7자리 7개 유대인들의 7개 명절 7대 명절을 통해서 보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성경 전체를 다 누구를 얘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창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뭘 하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바뀐 걸 바로 세우는 게 제가 할 일들이에요. 특히 임 목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수요 설교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오늘도 제 설교를 저는 이제 텔레비에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거실에서 그것만 계속 틀으니까 계속 들어요. 오늘도 저기 틀어놓고 왔어요. 우리 강아지 들으라고. 강아지 설교 들으라고 틀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재밌어요. 그거 틀어놓으면 또 반복으로 또 다른 게 또 연결해. 또 계속 나와요. 하루 종일 나와요.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올라가면 그 설교 듣고 앉아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드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이 제가 한 2,000명이 있거든요. 거기다 다 또 날렸어요. 이렇게 또 보내드렸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말하는 복이다. 따라해, 성경으로 말하는 복. 그게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따라해,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스도가 복이다. 성령님이 복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거고.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세우는데 이렇게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7대 명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7대 명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예요. 좋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좋은 일은 뭐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좋은 일. 따라해,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더 좋은 일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아멘. 아직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성령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설교가 없어요. 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냥 그것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지식으로 받으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움직이셔야 돼. 나를 통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모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 이 물세례 있잖아요. 물세례, 여러분 물세례면 6개월 나면 학습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면 1년 돼야 6개월 학습받고 1년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잖아요. 저는 성령 세례부터 받았어요. 교회 나간 지 9개월 만에 성령을 강타받았어요. 그것도 목사님 설교 때가 아니라 집사님 설교 시간에, 토요 설교 시간에 성령이 나를 잡아서 방언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내 삶이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바뀌더라. 그러니까 사모하시라고요. 따라 옆에 사람 인사해. 사모하십시다.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 보십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목절, 이걸 가지고 7개의 절기를 가지고 풀어갈 거예요. 이걸 풀어가고,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떠냐, 7명절이 어떤 상태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 다음에 성도의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어떤 거냐. 이걸 7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나눠 가려고 그래요. 맥주감사절 때 오순절의 역사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 그렇게 갖고는 안 돼. 이거를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이 익숙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익숙할 때까지. 이게 완전히 익숙할 때까지 여러분을 반복으로 이걸 설교할 거예요. 거의 이거 제가 계획 잡은 거는 9번, 10번을 할 거예요. 10번을 10주간을 이걸 계속 반복으로 하나하나 사체 지지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새벽 설교서보다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뒤져보세요. 좀 다를 거예요. 뒤져보시고 많이 설교를 통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 먼저 6월절을 한번 살피자고요. 6월절은 헬라어로 보면 파스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페르시오라고 얘기해요. 페르시오. 그리고 자, 6월절에 한번 역사를 구약의 월절은 일시는 1월 14일인데 14일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 달려 그러면 3월 28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6월절은 3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명칭은 과월절이다. 과월절이다 그랬고요. 이 행사는, 이게 행사는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이건 언제의 사건이냐?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출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출할 때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장자의 죽이는 재앙. 그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피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이제 모든 살은 다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준비하라.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월절이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을 얘기해, 그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이 내용은 어린 양의 죽으심이에요. 어린 양이 죽였다. 그래서 모든 이걸 절기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대 6월절에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에 양을 잡아서 휘장에다 뿌려서 이걸 통해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뭐냐, 우리도 구약적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이거가 준비가 되고 끝나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게 그걸 보고 거기다 지어서 구약적 제사, 어린 양을 찌고 양을 잡아 드리는 거가 다시 세워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 와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적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가 제 종말을 연구하는데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7대 명절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기본으로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슬초로 임방과 좌우 문설에 피를 뿌렸다. 우슬초라는 얘기는, 여기 우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근처도 많아요. 우슬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풀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게 그게 우슬이에요. 그걸 보면 마디에 보면 둥그래, 이렇게. 둥그란 그게 우슬초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삐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슬초를 정결하게 하는 이제 풀이라고 그래갖고 우슬초로 뿌렸다 그래요. 문설주에 뿌렸어. 그래서 이 설주를 통해서 피를 뿌려서, 그런데 이 피를 뿌린 것마다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재앙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저주가 있든 문제가 있든 가정에 아픔이 있든 질병이 왔든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치료 받았어요. 치료 받을 거예요. 치료 받았잖아요. 이걸 내가 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말씀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와서 인격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이끌고 내 감정을 이끌고 내 의지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역사가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피를 뿌렸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뿌렸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고 피를 안 뿌린 사람은 다 죽었을 것 같아. 그는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는 다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따라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방 저 애굽에 치고 바로 너는 구별됐어. 내가 너를 구별해놨어. 너는 내가 구별해놓은 거야. 저들하고 너는 달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해갖고 바로가 두 손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누구의 계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가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걸 다 알고 가신다. 그걸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치료를 하는 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실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무술초로 이걸 뿌리라 그럴 때 임박에 뿌려서 할 때 듣지 않고 안 했으면 안 들었어요. 마치 뭐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 가서 이제 그들이 역사하니까 다르니까 불뱀을 낸 거예요. 원망하니까 불뱀을 냈어. 독사를 냈다는 불뱀을 내서 다 물었어. 물으니까 다 퉁퉁 부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그냥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장대에다 불뱀을 그걸 만들어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뱀 물린 게 그냥 바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장대도 높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도록 높이 달아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가 불뱀을 물린 자들은 전부가 지금 저 장대에 있는 뱀을 봐라. 구리뱀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치료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본 사람은 다 치료받았다 그 말이야. 근데 모세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치료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못 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마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라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아니죠.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아멘. 이건 이스라엘에 나온 건 역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한 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를 나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 역사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식으로만 받으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 그런 게 있대. 그건 아브람 얘기지 뭐. 그게 아마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때 사건이지 뭐. 나오면 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가, 이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뭐냐?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잘못 왜곡해서 가리킨다면 이게 바로 거짓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자고요. 자, 레위기서 23장 4절 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정할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첫째 달 열하흘날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건 누구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성에 공포하라. 이건 절기다. 이건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구로도 말고 악한 악이란 누르고도 말고 순전. 자, 그러면 여기서 누룩 없는 자, 새덩어리, 묵은 누룩이 뭐냐? 내가 유월절 그리스도에 희생됐다. 이건 그러면 여기 이 말을 유월절은 대상은 누구냐 이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임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복을. 이게 복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자야. 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분은 너의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여기서 누룩 없는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누룩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잘못된 생각,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누룩 없는 것. 누룩이라는 얘기 뭔가? 누룩이라는 얘기는 그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없다.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새 누룩이 됐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에덴도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는 다 어둠의 자석입니다. 어둠. 알아요? 우리들은 어둠의 자녀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영원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 죽었어. 누구의 종이 됐다? 사단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가 되고 왔었어요? 어둠에 속한 자가 온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둠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는 세상 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세상 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적은 누룩을 가지면 그게 온 덩어리 버리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즉 이걸 가리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말할 때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첫째 날 빛을 받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거다. 여러분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태양빛이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래. 빛 대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셨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유월절에 어린 양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을 너에 있었던 누룩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한 떡이 들어가자.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16장 1절, 5절, 6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야합일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야합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밤을 늘 애국에서 인도하였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밤, 그 6월절의 밤이죠. 야비로를 네 하나님께서 밤에서 예굽에서 인도한 때다. 5절, 6절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애굽에서 얻은 각 시각 초저녁 때 6월절에 제물을 드리고, 이거 매월 이제 매번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 보십시다. 이달 열하을 날까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이건 6월절에 이제 12장은 6월절에 잡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쌓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네 피를 볼 때 너희에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넘어가지 않아. 재앙이 이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죠. 이건 12장 13절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내가 피를 통해서 이게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21절부터 28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하라. 그러니까 너희 가족대로 너희 가족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아서 유월절을 잡고, 그 다음에 우슬초리에 묶고 그 그릇에 피를 주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좌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슬초를 묶은 그걸 가지고 그 피를 식구들을 잡아서 그걸 담아다 피는 문 임방이나 문 설주에 바른다. 이게 피바다가 됐다는 얘기죠. 피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된다. 어린애 이걸 통해서 본다 그 말이죠.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문 설주의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서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귀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켜. 그러니까 이 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걸 기억하고 규례를 삼아서, 규례라는 얘기는 판례, 판사가 판례가면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영원히 지키라는 얘기고요.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예식을 지켜. 이 예식은 뭐냐? 너희가 이제 여기서 한 게 아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이걸 지키라는 거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6절. 2일 후에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어서 우리의 구원에 하라 하며 백성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 아론이 모델이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와서 이 절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예수님 이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러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의 이건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 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내신 거다? 먼저 예수님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자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근데 이제 마리아도 몰랐어요. 마리아도 3년 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봤다 그 말이에요. 이는 먼저 하나님 앞에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분이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리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통해서 이래도 못 믿겠냐, 이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저너희들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께 제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한 군이 그를 찌르고 그 피가 물과 나오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다른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었대. 아마 십자가에 죽일 때, 형벌을 죽일 때 이게 안 죽으면 다리를 꺾나 봐요. 꺾나 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 꺾지 아니하고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물 한 방울 피와 한 방울 다 흘리게 했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35절 보십시다. 이를 본 자의 증언, 그 증언이 참으로 그가 자기 말한 것을 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라고. 이 일을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를 다른 사람은 꺾었는데 예수님은 안 꺾은 건 성경에 응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 그것을 전부 한 거는 뭐냐? 구약의 유월절,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거 애굽에 출애굽을 시킬 때인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이룬 것은 하나님 응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다가 정확하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식으로 배우는 그분이라 받아들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짓신앙 체계라는 얘기는, 가짜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배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의식은 하고 모든 유월절에 뭘 하더라도 그가 그냥 지식으로 그냥 오늘 예배 드리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포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런 분으로 오신 거야. 성경에 이렇게 응하려고 온 거야. 그러면 성경을 내가 믿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멘. 그러면 인격적인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은 여기만 예배가 아니라 집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이 예수님은 같이 하고 계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멘.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느냐 이게요.
이 목적이 바로 오늘 7대 명절을 제가 손에 든 설교를 든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네? 나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네? 어딜 가도 내가 이렇게 하네? 이걸 하면 난 오늘 설교 끝이야. 그냥 이거만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성경에 응하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성도들의 우리들이 통해서 나타난 모습은 어때요? 성도들이 심령에 나타날 복음의 사건은 우리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너희가 그 해에 자, 이건 뭐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애굽 땅에서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 말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가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반문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을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한 거를 지금 이루셨어요. 이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한 거에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예수님 와서 이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나에게 준다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시죠. 2절.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 너에게 어린 양을 취하여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식구에 함께 사나의 수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에게 계수할 것이다.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의 엄소를 취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걸 잡아서 먹는데 식구들이 먹을 양만큼만 잡으라는 거예요. 먹을 양만. 그러니까 고기는 피는 뿌리고 그래서 고기는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고기는 먹고 이제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먹고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시킨다. 구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이날 내가 구원시킬 거야. 이 어린 양을 피로 말면 내가 너는 네 가정을 넘기고 이 애굽 사람 다 울음바다가 될 거야. 장자 바로서부터 모든 신하서부터 모든 가축의 장자는 싹으로 다 죽을 건데 너희들은 넘길 거야. 이걸 얻고 너희들은 기쁨의 날이야. 감사하는 날이야. 구원받은 날이야.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냐, 이거 없으면 네가 이웃하고 합쳐갖고 그렇게 잡아서 나눠서 고기를 먹을 만큼 잡으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이달 열하운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까지 그 피를 양의 문설배 인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되 삶은 것은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는 내장은 다 불에 구워.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지.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으래.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으래. 여기서 이건 뭐냐,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이걸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쓴 나물 먹으라 그 말이에요.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무교병은 예수 그릴 때 순수한 다른 누룩 없는 것을 예수 그릴 때 누룩 없는 걸 먹든지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걸 절기를 할 때 무교병 할 때는 누룩 없는 떡을 해. 근데 오순절은 달라. 오순절은 누룩을 넣어서 하래. 넣어서.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고 내장과 모든 거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 그 말이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이제 아침까지 구워서 다 먹고 아침에 남은 건 불살라 버리는 거, 불살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집집마다 냄새가 고약하겠어요, 불태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냄새 자체를. 왜 그러냐? 그건 하나의 너희 죄를 용서하는 거야. 지금 죄를 용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희생, 너희 가정은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 11절 보세요. 시작.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굽히고 먹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이제 구원 받을 거니까 너는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갈 준비를 해. 이제 애굽에서 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 급히. 아마 그때 내가 갔으면 참 잘 먹었을 거다. 내가 얼마나 급히 먹는지. 이 급히 먹으래. 이것이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은 구원이다. 따라 6월절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급히 갖고 이제 신발을 신고 빨리 갈 준비를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6월절,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걸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이거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가 되면 이름이 넘어간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피 바른 집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넣으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영혼 구원 문제, 죄의 문제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 믿으세요? 그러면 이걸 보면 실진에 나는 이 실진에 이걸 가리키려고 그래요. 실전에 이걸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다 이게 아니라 실진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다음 이건 그만 넘기고 다른 걸 보십니다. 예, 너무 많으니까 자 다음 넘겨 보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살펴보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거기 다 있구나.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전하고 순종함으로 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의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핏부름을 순종함으로 핏부름을 받는 그 택하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게 베드로가 보낸 서신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님의 피에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안착이 되고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한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더 큰 사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같이 봅니다.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또 충성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지금은요. 예수가 믿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단이잖아요. 아담이 다 넘겨줬잖아요.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됐잖아요. 그게 누가 머리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 그걸 다 쳐서 모든 걸 통해서 이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믿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 임금에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해방시켰다.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이다.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믿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에 어딨냐?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전체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전체의 주인공이다.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이 7대 명절 다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다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진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나왔잖아요. 끌고 나왔어요.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강이 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어요. 큰 바다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오는 걸 이제 알고 그들이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갖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걸어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걸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실제 역사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신이 이렇게 하냐? 이게 한민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출했으면 다 구원을 해줬으면 하나님 책임을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책임져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나 똑같아요. 광야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시켜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회 생활을 하잖아요. 건전해서 예수의 피로 건전해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으냐고요. 때로는 홍해 같은 여러분의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고 모세를 통해 역사할 때 그 역사의 현장이 건너온 그 현장을 여러분이 믿느냐 이게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이제 광야에 막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가니까 물을 쓴 거예요. 물이 써서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이거 여기 와서 우리 목말라 죽일 거냐고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모세 원망하죠 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물이 써서 못 먹습니다. 이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애굽에 있을 땐 물이라도 시큼 먹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쓴 물을 먹이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나뭇가지가 있다. 지적한 나뭇가지를 보니까 그걸 갖다 꺾어다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출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이것까지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이제 강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먹이고 입혀줬는데 그걸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의하라는 얘기예요. 상의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그 단순하게 그거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다. 구원은 따라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환경에서도 구원받아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죄에서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래 천국 가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또 어디에? 환경에서도 구원받아내. 여러분 물질의 환경, 자녀의 환경, 무슨 이게 뭐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이 환경에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6월절이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의미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7대 명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면, 자, 6월절, 첫 번째는 6월절이 십자가고, 순종이 겟세마네 피, 골고다 십자가, 이게 구원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덤에서 내려가고, 그때 죽으심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뭐냐,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 초실절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영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오순절, 7.7절은 뭐냐? 성령의 성령.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심이고요. 우리는 성령세를 받아야 되고요. 나팔절은 재림이다.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속죄절은 바침이다. 바침.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성도의 성결. 나도 성결을 그리스도를 바쳐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바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장막절이다. 이건 천년왕국이고 그리스도가 나라의 완성을 얘기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룰 겁니다. 이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